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소망이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미신과 우상과 죄와 욕심으로 멸망받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귀한 구원과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고 복된 예배를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조차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교만함으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지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고 지으며 도움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며 주님 회개하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교만으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시험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새 마음과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고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새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산천을 온통 초록으로 입히시고 불같은 땡볕에 꽃을 피우며 오곡백과를 연글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얀 같은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오직 주의 크신 은혜에 힘입고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시어 주님께 아뢰는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벗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민족과 역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올해는 36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족의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분단의 사슬을 끊지 못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갖은 술책을 부리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무역 질서를 깨트리고 국내적으로는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200명의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통찰하는 파수꾼이 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와 희망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배워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생명의 멸류관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과 찬송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절실한 기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질병과 고통, 환난과 모든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청정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세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산지에서 부흥의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또한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보호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왔음을 믿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그 마음과 그 제목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손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풍성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들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다음 한 주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은 참새와 제비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때로는 혹시나 교회 문은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를 늘 믿고 외롭고 힘겨울 때, 내 힘으로 이겨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축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면 풍랑이는 바다처럼 여전히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들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온 힘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배 자리에, 물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수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으며 이런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친구들의 약속, 모임 이것은 꼭 지키며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보다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말들, 삶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그것은 안 되라는 말입니다. 이거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그런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손주들 바라보면서 키울 때, 자녀들 키울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된다는 말을 우리는 훨씬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살 수 있다, 살아보자 하는 말보다는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지보다 못하는 9가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 한 가지 속에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안 되는 9가지를 더 빨리 찾고 우리는 안 된다고 미리 겁먹어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세상 속에서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안 되는 경험들,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나중에 신앙을 하다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말씀대로 살면 될까? 오히려 우리는 부정적인 의심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믿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 될까? 오히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먼저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되지 않을 거라는, 정말로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정말 될까?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든 걸 바꾸도록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안 된다고 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미신과 우상, 그리고 그런 잘못된 진리들,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예배하면,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된다고, 그 가정도 잘 되고 그 인생도 살아나고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인생을 바꿔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 바로 앞에 19절과 21절 내용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가 뭐냐면은 자기들 같은 인생이, 구원받지 못할 인생, 망했던 인생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일제치하 때 그렇게 있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광복을 얻어서 76년이 지났습니다.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기쁘고 정말 광복에 대한 그 마음의 노래가 우리 속에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지요. 행복한 거지요.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무너진 삶들을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이제 입술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찬양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 믿어서 이제는 잘 될 수 있다. 우리 같은 인생, 우리 같은 민족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다. 이제 믿음의 말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 못 가서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안 된다는 말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첫 내용이 이 문제가 왜 생겼냐고 하면 22절에서 23절에 이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막과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또다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노래했던 그 입이, 그 말이 3일도 못 가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신앙 못하겠다고, 이제는 교회에 떠나야 되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못하고 예수님 못 믿겠다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방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금방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가치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 이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당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은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힘든 곳이 아니라 원래 사막은 물이 없어서 누가 지나가도 힘든 곳입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건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건 사막은 물이 없어서 누구나 다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하면서 교회 딱 나오면은 예수님 믿고 행복해질 줄 알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집에 막 우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종교 바꿔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그 순간 그게 그런 줄 알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집에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생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로 믿고 확신한다 해도
만약에 코로나 확진되어 있는 그 사람과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밥 먹으면은 코로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분명히 걸립니다. 과연 그렇게 걸리는 게 신앙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바이러스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스도인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동차와 비행기 이런 거 기계 문명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치여도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 있는 확률들이 우리에게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믿고 신앙을 해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또 자기 몸 관리 안 하고 음식 마음대로 막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도 병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핑계대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말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병 있고 다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다 똑같이 사고 당한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믿는 게 뭔 차이점이 있느냐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물이 없고 힘든 사막, 누가 지나가도 그 목마른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은혜 안 줘서 그런 거다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미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가면서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왜 일어났는지 그걸 일일이 다 그 원인을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속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는 가장 선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게 할까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 원망 멈추시고 그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긴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결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능력이,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속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이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고 직장도 잡혀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건강도 나아지고 이렇게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났는데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계속 술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술을 끊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용서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음을, 구원을 주셨으면 나머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잘못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고 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그런데 구원파가 바로 그렇게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구원파는 예수님 한번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든 나쁜 죄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선장이 그렇게 혼자서 살아남고 도망가고 나중에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 하잖아요. 그 불에다가 돈 말린다고 앉아 있었던 모습들, 인간적인 그냥 양심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원받으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생명을 내가 책임지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만 살아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사막에서도 알아서 물 나오게 해주고 다 잘 먹게 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사막은 원래 힘든 곳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막 가운데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따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겹고 어려울 때, 내 인생 문제 해결을 못할 때, 내 마음의 이 감정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우리 생각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 쓴 물, 먹지 못하는 물, 아마 그 불순물이 섞여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그 자리 지나가면서 그 물 먹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 지나가며 힘겹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무를 던졌는데 그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몰랐지만 그 물이 그 이후에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속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오늘 이 사건이, 원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준비한 해결책과 응답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멈춰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해주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결과 마지막 절의 내용을 보면은 참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미 샘물이, 기적이 아니고 원래부터 흐르는 샘물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종려나무까지도 있었던 그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분명히 말씀했을 겁니다. 그 순간 뭐가 있었냐면은, 이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할 때부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원래부터 인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움직이면 되고, 멈추면은 멈추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앞으로 가게 만드셨을 겁니다. 엘림까지. 그랬다면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문제 해결책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상상하기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구름 기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다고 아마 버티면서 머물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 스스로 자기들끼리 아마 고집 부리면서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이런 물이 달아지거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거나 꼭 그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갔더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결국에는요, 다음 한 주 동안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내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1초라도 1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인생의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랑 전혀 상관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고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다음 한 주 동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생기게 하시고 내 건강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 순간 생길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을 줄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들을, 놀라운 길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만난 사람은 나중에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줘도 그것이 우연인 줄 알고 그게 내 힘으로 그냥 된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의 예배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코로나의 이 힘겨운 환경들, 외롭고 지치고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고 용기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 통로들을,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들을 우리 마음껏 사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만나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 손주들 갑자기 밤에 교통사고 아니면 열이 올라가고 그렇게 응급실로 달려가고 이런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달려가면서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 역사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가는 더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된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래서 세상 문제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했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잘했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정말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떤 문제, 어떤 인생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부터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9장 그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굳게 세워가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우리 성경 일독은 이사야서 46장에서 예레미야서 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이 갔을 때는 최소한 일독은 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기숙 집사님께서 7번째 성경을 7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성경 66권을 계속 읽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한 장을 읽더라도 도전하셔서 나중에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고 큐티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1일 수련회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신앙의 회복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정교인입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교회 청소해 주시고 메모 붙여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함께 협력해서 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우리 예배 모임 지침에 대해서 우리 시청과 우리 노회에서도 우리 함께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석의 20%의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 이 좌석 규모로는 지금 이 정도 숫자 나오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내용 속에 보면은 백신 1차를 맞아서 되시는 분들은 1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하고 또 1, 2차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1, 2차 접종 후에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예배 인원 숫자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너무 부담 없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출입 명부 기록하는 것과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하는 것 우리 예배 오실 때 잘 우리 지켜주셔서 우리 시청이나 혹시나 오셨을 때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오늘 소식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우영희 권사님께서 팔을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팔을 뼈가 이렇게 부러지셔서 그 뼈를 이렇게 고정하는 핀 고정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아마 이번 주간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빠른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하진 집사님 우리 안동병원에도 입원하셨습니다. 기력이 쇠해지셔서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여러 가지 약해지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건강하실 때는 예배에 계속 나오시려고 정말로 이렇게 양복 입으시고 깨끗하게 오시려고 늘 노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한 분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인석 집사님도 계속 입원해 계시니까 회복이 지금 빨리 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다 하십니다. 예, 기도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예, 새롭게 처음 등록이지만 이미 이전에 한 분이 먼저 오시다가 같이 오신 거기 때문에 등록이기도 하고 소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권영자 권사님의 우리 아드님의 우리 이제 아내가 되시죠. 예, 결혼을 하고 나셔서 예, 우리 처음 이렇게 교회 전번에 이렇게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꼭 예배드리러 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주례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교회에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남편을 따라서 왔다고 등록을 하고 신앙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많이 옆에서 우리 딸인 것처럼 우리 며느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예,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볼 때마다 낯선 얼굴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늘 등록을 했다는 뜻은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함께 신앙을 같이 하고 싶다는 뜻이니까 가족처럼 대하시고 친하게 그렇게 먼저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같이 일어서시죠. 혼자 부끄러울 텐데. 네, 저 부부인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한번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잠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숙 성도 교우로서 오늘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정말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교회 발걸음을 디뎠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한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이전에 누렸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또한 힘겹고 어려울 때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서로 기도해주며 축복하면서 인생의 세월에 가장 행복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앞으로 보실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처음 교회 오시면 신앙하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고 모르면 잘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예,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결단 위에,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